사명이 사람을 움직입니다. 1960년대 미국에서 쌍벽을 이루었던 헐리우드의 여배우 두 배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그 유명한 마릴린 먼로입니다. 또 한 사람은 콜린 타운센트 에반스였답니다. 이 예화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두 여배우는 아름다움을 과시하며 1960년대 쌍벽을 이룬 할리우드의 여배우였습니다. 두 여배우들은 당대의 박수와 갈채와 인기를 한몸에 받았고요.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마릴린 먼로는 전 세계 젊은 남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고요. 심지어 존 F 케네디 대통령 생일 잔치에 그녀가 초청되어져서 해피 버스데이 투유를 노래를 불렀던 장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전화 코드를 뽑고 수면 과다 복용으로 36세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마릴린 먼로에 못지않게 헐리우드에서 많은 인기와 명예를 누렸던 배우 바로 콜린 타운센트 에반스가 있습니다. 콜린 에반스는 인기 결정을 누렸던 어느 날 갑자기 여배우의 직을 내려놓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기자회견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깊은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그 깊은 사랑에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리우드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사랑하는 남자가 누구입니까? 대체 당신의 마음을 흔들어오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녀가 대답합니다. 내게 찾아오신 분은, 나를 만나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입니다. 나를 선택하신 그분에게 내가 지고 있는 빚을 갚기 위해서 나는 지금 선교사가 되려고 신학대학에 입학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함께 아프리카 우간다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사를 마치고요, 안식년차 잠시 귀국했을 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콜린 타운센트 에반스, 우간다 선교사로 떠난 것이 후회되지 않습니까? 화려하게 스포트를 받았던 지난 과거에 그 장엄했던 순간들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지금도 정말 행복하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후회라니요. 저는 대통령의 자리보다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선교사의 자리가 가장 행복합니다. 여러분, 신학대학에 입학했고 그 스포트를 받았던 화려한 그런 장면들을 내려놓고 우간다의 사역지에 떠났던 그 여인과 부부, 그리고 7년 동안 안식년차 돌아와서 인터뷰했던 내용 가운데 나는 행복합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 이 자리가 나는 가장 행복하고 고귀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두 배우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다름 아닌 사명의 차이입니다. 사명의 차이가 사람을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사명이 되고 사명을 발견하게 되면 그 사람을 움직여 일하여 주신다. 누가복음 19장에는 삭개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삭개오, 평생을 자신을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를 토색하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불법, 불의, 갈취, 겁방, 남을 속이며 일생 동안 살았던 삭개오. 당시 세리장이었던 국가의 세금을 거뒀는데요, 오히려 국가에 헌납할 1이라는 세금이라면 2를 거두고 3을 거두었어요. 그리고 1은 국가에 반납하고 2나 3은 자기가 착복했던 사람들, 백성들을 유인하고 백성들의 고통을 주었던 삭개오. 그의 재산으로 착복했던 것이 당연시되었던 그 시대에,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심적인 부담을 주었을까요? 상처를 주었을까요? 그런 상처를 주었던 사람이 결론적으로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변화가 되어지게 됩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모았던 전 재산을 괴롭혔던 이웃들에게, 필요한 이웃들에게 남겨주게 됩니다. 흘러보내게 되죠. 그리고 다시는 토색하는 일이 없도록 삶으로 결단합니다. 삭개오 자신이 행동 하나하나 예수님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를 변화시켰던 것이 무엇일까요? 다름 아닌 사명이 그를 움직였던 겁니다. 남들에게 주어진 그에게 주었던 사명, 예수님 만나 예수님 변화되어졌고 그의 가치관과 그의 신념이 변화됩니다.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바로 사명이 그를 움직였던 것입니다. 지난 과거 내가 주어졌던 삶이라면, 내가 주어졌다면 이제는 예수님 만나서 자신은 이제 내가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명자의 길을 걷는 삭개오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사명자의 차이입니다. 사명이 사람을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고 기적을 체험하고 말씀을 통해 도전받았지만 어떤 물류는 변화가 일어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마음에 감동이 임하고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고 결단이 임하게 되고 지난 과거가 청산이 되고 사명을 통해 일하는 선교적인 삶을 살았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여러분에게 주신 각자의 사명이 있어요. 부모에 주신 사명이 있고 자녀가 갖고 있는 사명이 있고 직장에서 학교에서 모든 일 가운데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고 기적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여러분 통해서 변화의 주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소개되는 인물을 보면 그의 인생이 달라지고 주변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청년 요셉의 사명자임을 보게 됩니다. 지난가고 형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애굽에 팔려갔던 요셉, 지난가고 바로의 충신 보디발의 종이 되는 위기를 맞이했던 요셉, 지난가고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떨쳐버렸지만 감옥에 갇혔던 신세했던 요셉. 그러나 그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7년 동안 풍년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7년 동안 흉년을 맞이하는데 그거를 대비하게 되는 꿈을 해몽하는 탁월한 지혜를 얻게 되죠. 그의 지혜를 통해서 애굽이 여러분 패망의 길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바로 왕 앞에서요 요셉이 스포트를 받게 됩니다. 한 자리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죠. 바로가 그를 칭송하면서 그를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요셉은 스포트를 받을 자신의 자리를 내려놓습니다. 스포트를 받아야 할 자리는 제가 아닙니다. 극구 부인합니다. 창세기 41장 2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셉의 고백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십니다. 아멘. 참 위대한 고백이죠. 요셉이 스포트를 받아도 마땅합니다. 꿈을 해몽하게 하고 국가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 요셉의 탁월한 인텔리한 지혜이죠. 그러나 그 지혜가 누구에게 왔을까요? 하나님 주신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자리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자리, 바로 사명자는 주신 사명을 통해서 스포트를 받아야 할 그 자리 가운데도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사명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 제가 당신의 꿈을 해석했던 것은 내가 아닙니다. 굳고 부인합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리고 오히려 바로를 전도하고 바로에게 동기부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한과 위임, 많은 권한과 위임이 있죠. 오히려 그것을 나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어떨까요? 바로에게 던지기도 하고 바로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전도의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사명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갔습니다. 기적의 주체는 요셉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올려드립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돌아올 영광을 연거푸 4번이나 고백합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장에서 기쁜 소식이 있다면 반드시 나누고 싶은 사람이 떠오를 것이라 생각됩니다. 어떤 좋은 일이 생겼으면 사랑하는 가족이 생각나기도 하고 부모님이 떠오르기도 하고 사랑하는 지인분이 떠오르겠죠. 내가 이런 일, 기쁜 일을 만났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당신 때문에, 어머님 때문에, 아버님 때문에 제가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떠올렸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오직 주님을 떠올립니다. 자신이 고난에 처할 때에도 하나님을 올려드립니다. 자신이 스포트를 받을 현장에도 하나님을 올려드리고 감옥에서도 오해를 받을 때에도 오히려 반항하지 않고 오히려 억울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올려드립니다. 어떤 누가 그렇게 해야 할까요? 위기를 만난 사람이 불평할 수 있고 욕설할 수 있고 독설할 수 있는데 단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섬기고 세워가고 오해를 받더라도 그 자리를 지켰던 사명의 자리를 완수해 나갑니다.
무대 위에 하나님을 한 번도 아닌 여러 번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단 한 번도 자신을 무대 위에 올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스포트를 받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결과 무대 위에 하나님을 올렸더니,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성경 분명히 하나님을 올려드리면 반드시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하나님을 올려드리면 반드시 열매가 맺게 된다. 때로는 재정으로 맺게 되고, 관계로 맺게 되고, 건강의 회복으로 맺게 되고, 하나님의 신앙의 성숙으로 열매를 맺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대하세요. 소망하세요. 하나님 멋진 하나님이셔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끝까지 우리에게 참여하시고 관여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 열매로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감옥에 나오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죠. 바로 왕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필하게 되는 그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애굽의 막강한 제2인자의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또한 그에게 근사한 선물을 받게 됩니다. 어떤 선물을 받았을까요? 41장 42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받은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니까 바로의 인장 반지를 하사받습니다. 그가 받은 반지는 오직 바로 왕만 갖고 있던 인장 반지였어요. 그가 가는 곳마다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재정권을 움직일 수 있고 수많은 생명을 여러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을 갖게 된다. 어디도 여러분 무소부지한 사람이 되는 거죠. 바로왕의 재가를 받지 않고도 그의 판단에 의해 결정하는 권리를 위임받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권리와 권한을 위임받는다. 할렐루야.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권한과 위임을 받는 게 돼요. 그에게 권한이 주어집니다. 애굽의 모든 재정권, 인사권, 사명권, 군사권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죠. 소위 애굽을 자신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쥐게 됩니다. 손에 쥐니 얼마나 어깨가 올라갈까요? 나에게 이런 권한이 있습니다. 호의호식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무릎 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인장을 받는 순간 지난 과거가 떠올랐겠죠?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졌을 때 죽음의 기로에 섰던 순간을 떠올렸을 거예요. 애굽으로 노예에 팔렸을 때요. 인생의 나락을 떨어질 때 그때를 기억했을 거예요. 심지어는 보디발의 오해로 인해서 억울한 감옥에 살아있던 순간을 기억을 떠올렸을 거예요. 오늘 우리 같았다면 복수했을 거예요. 나를 질타하고 감옥에 몰아가고 형들을 끌어와서 무릎에 꿇힐 만한 그런 리더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죽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 같으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복수하고 또 그들을 무릎 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는 권력과 권한을 남용하지 않았다. 참 근사하죠. 우리가 갖고 있는 권한, 그 권한을 위임받았을 때 남용하지 않고 오히려 왕을 보필하고 왕을 움직이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백성들의 안녕을 돌볼 수 있는 권한을 통해 국가를 살리는 근사한 믿음의 사람, 사명자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어떤 사명이 있나요? 자녀로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교우 관계에서, 신앙인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를 어떻게 선용하고 있나요? 때로는 그들을 군림하고 있나요? 소위 말하는 오늘날 시대처럼 갑질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들을 세우나요? 일으키나요? 그들의 손을 붙잡고 있나요? 다시 한번 권한과 위임을 선한 데 사용되어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사의 요셉과 같은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해 봅니다. 바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같은 사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인권운동가이자 흑인해방운동가, 백인 정권의 핍박으로 27년간 감옥에서 보내었던 그의 인생. 그러나 끊임없이 투쟁 끝에 마침내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아도 요셉의 억울한 인생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감옥에서 한이 맺히고 분노가 솟구치고 보복하고 싶은 게
당연하겠죠. 그러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달랐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그들을 보복하고 그들을 굴림하고 그들을 무릎 꿇게 했던 것이 아니라 화해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리고 첫 번째 했던 행동이 바로 미소였습니다. 밝게 미소. 참 대단하죠. 사람인지라 얼마나 억울했어요.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7년 동안 감옥에 갇혔으니 그에게 분노와 아픔과 상처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화해의 메시지, 미소를 던졌더니 오히려 백성들의 울림이 되었고 민족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다.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미소를 띄우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을 향해 보복과 분노를 표출하지 않고 섬김의 리더가 됩니다. 바로 사명이 사람을 움직입니다. 사명이 사람을 미소 짓게 하는 거예요. 요셉이 제인자가 되어도 변하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애굽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는 그 순간에도 분노의 찬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원망의 말, 보복의 말 단 한마디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점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사명자의 태도, 자세라는 사실입니다. 권한과 권력을 자신을 위해 남용하지 않았고 오히려 백성들에게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준 사명자의 태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명이 바뀌면 우리 행동이 바뀌게 되고 권한과 능력을 위임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사극을 보다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사극에서 어명을 받으시오, 그리고 사약을 받으시오, 이런 사극의 내용들, 대화 제목이 나오죠. 여러분, 이 내시가 딱 가져와서 사약을 딱 가져오잖아요. 영의정 좌의정이 딱 그 사약을 떼요. 그냥 거부하거나 아니면 그 막 내시를 쳐다나 절대 그러지 않죠. 왜일까요? 어쩌면 손 아래 사람이에요. 위치도 손 아래 사람이에요.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명을 받으시오, 사약을 받으시오, 사약을 딱 그리고 무릎 꿇고 오히려 사약을 받아 먹습니다. 그 자리에서 꽥 하고 죽어요. 왜 죽죠? 내시에 힘이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거기에는 내용이 있죠. 어떤 내용이 있어요? 바로 내시가 말한 말 한마디. 뭐예요? 어명이라는 거예요. 왕의 어명. 왕이 그 내시에게 주었던 권한과 위임, 권한과 위임에 의해서 영의정이든 좌의정이든 무릎 꿇게 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권한이요, 잘 사용되어지면 좋은 열매가 되기도 하고 권한이 잘못 사용되어지면 사망에 이르게 돼요. 지금 우크라이나적 러시아 아시죠? 수많은 정치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이슈도 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이 무고한 어린아이들의 생명을 잃게 하고 있어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내 자녀였다면 그랬을까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라면 그렇게 했을까요? 사람이,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잘못된 리더십을 배운 거예요. 그 독재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사람을 길러야 돼요. 사람을 세워가야 돼요. 건강한 리더십을 함양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끊임없이 요셉은 섬김의 리더십을 통해 세우고 일으키고 살리는 리더십을 함양한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아니면 내 자신에게 섬기는 리더가 되세요. 시작. 아멘.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초대왕이었던 사울왕이 통치하던 때요,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블레셋 군대가 공격해 오죠. 얼마나 막강한 군대였는지 블레셋 장수였던 3m가 되는 장수였던 골리앗 장수 앞에 아무도 싸움에 나서지 않습니다. 이 싸움을 지켜보던 한 어린 소년이 싸움 전장터에 나갑니다. 바로 소년 다윗입니다. 인류 역사상 어린아이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내용은 전무후무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그런데 다윗이 가지고 있던 무기가요,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고 승리하게 됩니다. 어떤 무기였나요? 다윗이 갖고 있던 무기가 가장 최신식의 무기였을까요? 물맷돌이었습니다. 물맷돌 한 방에 쓰러지게 되죠.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연약하게 들리는 그 물맷돌이 힘이 있었을까요? 힘이 없죠. 왜 힘이 없나요? 물맷돌이잖아요. 3m 거구되는 3m를 사람을 쓰러뜨릴 수 있는 힘이 되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오늘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6절 말씀 보면 오늘 여호와께 내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에게 넘긴다는 거예요. 골리앗이든 블레셋이든 다 넘겨 승리케 한다는 거예요. 어떤 강력한 군대가 올지라도 너의 손에 넘긴다. 물맷돌에 넘김이 아니라 손에 넘긴다. 그 손에 붙들린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권위와 위임, 그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 물맷돌의 위임이 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권한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물이에요. 구별된 하나님의 성물이라는 것, 똑같은 물맷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한과 위임받은, 내 손에 위임받은 하나님의 성물, 우리를 그래서 거룩한 성도라 말합니다. 우리 거룩한 성도는 어떻게 사용되어야 돼요? 그냥 먹고 마셔요? 그냥 흡입합니까? 아니에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과 위임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용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함부로 사용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 한마디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편하기 때문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 앞에서든 욕설하고 독설하지 않는 마음들, 겸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죽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죽어질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성물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꺾어지지 않은 문제 있습니까? 자아가 있습니까? 교만이 있습니까? 꺾어져야 돼요. 속히 꺾어질 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고 사명을 통해 일하는 그 영을 통해서 가정과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인물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송천바울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고유하게 부여진 하나님의 권한 위임들을 통해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세워가는 근사한 가정, 리더십의 귀한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도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한번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이 붙들었던 것은 물맷돌이 아니에요. 물맷돌의 힘을 의지한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여러분, 멋지게 사업의 현장 가운데 가정에서도요,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멋지게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강하신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부활의 승리의 주님, 그 멋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41장 3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바로가 볼 때, 신하들이 볼 때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영에 감동된 성령의 다스림 받는 사람, 선별하고 구별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난을 만날 때도, 위기를 만날 때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림 없는 사명자임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 멋지게 승리케 하신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오르지라도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민족을 살리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된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